함께 읽은 말씀은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그냥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을 붙잡고 혹시 탕자 이야기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알죠 하면서 다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유명한 비유의 이야기를 다시 좀 세세하게 살펴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 때의 당시 상황과 또 이 비유를 누가 들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안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이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먼저 이때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세리와 죄인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세리가 왜 죄인들이랑 묶여 있을까? 여러분,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죠? 세금 걷는 사람이죠. 중학생이었어요. 대단 주일학교 잘 다녔어요. 세금 걷는 사람인데 왜 죄인이었을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세리가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이유는요, 이 당시 세리는 로마 제국에 바칠 세금을 유대인들에게 거두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위탁받은 사업자 같은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유대인 공동체에 한 사람당 예를 들어 10만원씩 세금을 부과했다면 이 세리가 했던 일은 뭐였냐면요, 한 사람당 15만원씩 내. 그러면 15만원씩 받아서 10만원은 로마 제국에게, 5만원은 어디에? 이렇게 편취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세리는 굉장히 괘씸하고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었겠죠.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뭡니까? 자기의 혈통, 또 어떤 민족성, 이게 가장 중요한 사람 그런 민족인데 이 세리는 누구랑 내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과 계속 관계하고 내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냥 죄인이에요. 아주 이방 민족과 같은 아주 쌀데기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묶여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 영접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계신다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영접하다라고 번역된 이 한글이 원래 원뜻을 보면요, 기다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이 세리와 죄인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고 왔을 때 음식을 대접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걸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당시 유대인들, 심지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걸 볼 때 얼마나 안 입고 왔겠습니까? 이 모습 너무 싫은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이 사람들이 막 서로 같이 음식을 먹고 막 떠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찰나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 앞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있나?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앞에 있는 상황이죠.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계신 이 탕자의 비유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나중에 죽으시면 어차피 저한테 유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지금 주십시오. 내가 지금 좀 쓰고 싶으니까 지금 주십시오.
뭐 지금 현대 사회에서야 증여라는 제도가 있어서 뭐 살아생전에 이거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이걸 자식이 직접 얘기하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죠. 지금 자식이 이런 말을 부모에게 했을 때에도 굉장히 배은망덕하게 여길 텐데 이 당시 사회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요, 정말 그 파렴치의 짝이 없는 불안당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 사람들이 받아들였냐면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아버지 빨리 죽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뜻과 같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줄게 하고 자기의 재산을 주게 되죠. 이 유산을 미리 가져간 둘째 아들의 말로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 말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망탕하며 그 재산을 낭비하려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주 비참한 상황이죠.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돼지가 갖는 위치는요, 오늘날과 많이 달랐습니다. 오늘은 귀하죠. 돼지 키우시는 분 안 계시죠? 삼겹살도 주고, 목살도 주고, 껍데기도 주고, 머리고기도 주고, 순대국도 주고, 돼지는요 아주 버릴 곳이 없는 아주 귀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돼지는,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에서 레위기서 얼마 전에 읽었죠? 거기에 보면 기억하실 분들 계실 겁니다.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나누는 그 기준이 있었죠.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굽이 갈라지고 대색임질하는 동물은 정결한 동물, 그 외의 동물은 다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돼지는 뭐예요? 굽은 갈라져 있지만 대색임질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겹살도 없어요. 목살도 없어요. 먹지를 못해요. 그런데 심지어 이 돼지는 뭘 먹습니까? 다 먹어요. 사람이 먹는 것들까지 다 먹기 때문에 우리 이 사람 입장에서 이 돼지는 아주 귀찮은 존재고 정말 그냥 쓸데없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런 쓸데없는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 얻어먹을 수 없는 상황. 정말 비참하죠. 자, 이 상황에까지 와서야 드디어 돌이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하며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잘 들으셔요. 잘 들어보세요. 문제는요, 아들이 돌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당시 가족 중 누구라도 가족의 재산을 탕진하거나 이방인과 관계 맺거나 한 사람들이 다시 가족에게 돌아왔을 때요, 이 가족을 얘는 우리의 가족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율법,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진짜인지 확인할 길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참 시대가 좋아졌습니다. 어떤 사이트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 사이트가 무슨 사이트냐면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랍비에게 질문을 하고 직접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사이트였어요. 필요하신 분은 예배 후에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 사이트 알려드릴게요. 온라인으로 랍비에게 물어보세요. 무슨 질문이든 답변을 얻으십시오 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론 합학으로 번역해서. 이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어떤 사람이 이미 했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궁금증을 갖고 있던 사람이 그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유대인 아들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그의 유산을 탕진하고 나서 그의 민족에게로 돌아갔을 때 그가 그의 공동체로부터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유대인 관습이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랍비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대요. 이 내용은 실제 탈무드에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가족 구성원이 사회적 지위보다 낮은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을 끊어내는 의식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잘못된 것 같은데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은 이방인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관계한 사람은
가족들이 나와서 가지고 있는 그릇을 깨뜨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우리의 가족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것의 변형은 가족 재산을 매각하는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도 수행될 수 있습니다. 아, 이제 이 팩트 체크가 됐어요. 아, 있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요, 다른 유대인들이 나와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의 가족들이 직접 나와서 이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어떻게 했죠? 달려나왔었죠. 아들을 보고. 자, 그런데 오늘 이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나를 보고 달려나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아버지를 보겠습니까? 아, 그릇 깨트리러 나오시는구나. 아, 나 이제 이 공동체에서, 이 가족에서 끊어지겠구나. 아, 다 끝났다. 라는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 심정으로 아마 거기에 서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달려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20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들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마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 또한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이제 아버지가 아들 앞에서 그릇을 깨뜨리겠구나 하고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릇을 깨뜨리기는커녕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입을 맞춰줍니다. 절대 이 당시 사회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용서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듣고 있어요? 이미 유대 공동체로부터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듣고 있죠. 누구요? 세리와 죄인들. 이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 나는 잘못을 뉘우쳐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다 해도 안 될 거야. 나는 심판받을 거야. 나는 정죄당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겠구나 라는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심판과 정죄가 무서워서 하나님께 가지 못했는데 아, 이제 가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에서 드러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요, 비단 이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감격스러운 말씀이 되었죠.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고백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아, 주님, 제가 탕자입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세상을 버텼습니다. 제가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주님께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가 탕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했던 기억들, 아마 믿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다 있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이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말씀은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을 뭐라고 했습니까?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했죠. 자, 그런데요,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이 말씀을 탕자의 비유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이 비유가 시작되는 11절 말씀 위를 한번 보실래요? 11절 말씀 위를 보면 소제목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라고 나와 있죠. 사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탕자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주인공.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은 탕자의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탕자의 모습에 묻혀서 잘 드러나지 않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큰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집안에 잔치가 일어났습니다. 살찐 송아지도 잡고 흥하고 놀리고 춤을 추고 있을 때 밭에서 일하고 있던 큰아들이 돌아옵니다. 이때 이 아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거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면 이를 위하여 살짐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큰아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분노했어요. 왜요? 나는 뭘 한 거예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어요. 아버지께 사실 명을 어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나한테 염소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분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섬기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듀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의 사전의 뜻은 뭐냐면요, 종이 되다, 종노릇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섬기다라는 것이 종노릇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내가 여러 해 동안 당신을 위해서 종처럼 살았는데 당신은 나한테 하나 해준 것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거 무슨 관계입니까?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까? 내가 기부할 테니 너는 나에게 줘라. 종과 주인의 관계. 종이 일을 하면 그의 응당한 삭슬 주인이 나한테 줘야 되는 관계로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보고 있었다. 여러분, 큰아들은 단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집에 돌아오기 전까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렇다는 것을 보면 평소에도 성실하고 책임을 다하고 자기의 의무를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의 속마음은 뭐예요? 내가 성실하게 이 의무를 다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 뭔가 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의 공로, 나의 의, 이것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큰아들이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을 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이 아들이라고, 내 동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관계없는 다른 사람을 부르는 것처럼 불러요. 심지어 있지도 않은 일을 하나 얘기하죠. 창녀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나는 의무를 다한 의인이고 쟤는 아주 상종 못할 죄인이야 라는 그 의식이 뿌리 깊게 있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비유를 누가 듣고 있었어요?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한 부류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 그렇다면 이 큰아들의 모습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죠. 유대의 지도자들입니다. 종교적 의무를 다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갖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마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좀 뜨끔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 큰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라. 얘야, 너는 지금 네가 종인 줄 착각하고 있는데 너 종 아니야. 너와 나는 거래하는 사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고작 염소새끼 한 마리 받을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다 네 것인 그런 존재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먼 발치에서 보였을 때 달려나가 맞아주시는, 큰아들이 잔치집 앞에서 노발대발하며 노하며 이것을 들어오길 거부하고 있을 때도 친히 먼저 나가주셔서 달래주시고 검문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비유는 탕자의 비유도 아니고 두 아들의 비유도 아니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죄인으로 불렸던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유대 지도자들 또한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어떤 아들에게 속하십니까? 세상에서 주는 쾌락에서 아버지를 잊고 살아가는 그런 둘째 아들과 같습니까? 아니면 매주 열심을 다해 예배드리고 아버지 앞에 나오지만 기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큰아들과 같은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계속 달려나와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아주 궁극적이고 완벽하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달려나와 주셨습니까? 친히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달려나와 주셨죠. 그리고 죄인의 수치이든 율법주의에 물든 자기 의든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다시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인과 세리들,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 서기관들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이를 믿으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가야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라고 결단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결단하기 전에 나를 기다리고 계셨고 나를 위해 달려나오고 계신, 준비를 하고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 큰아들이 다시 잔치집으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들어가지 않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잔치집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라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증명된 이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좀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 기쁨의 잔치집에 우리가 더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를 이곳에 앉아있는 모두가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소망합니다.